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3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낮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여 하나님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으로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떡을 먹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은혜 응답의 축복의 기적의 치유의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사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말씀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아버지 새 소망으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 또 우리 몸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또 경청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을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 소리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정말로 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아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에 기적의 말씀을 주여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담은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소리내어서 아멘함으로 아멘의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반복의 능력이에요. 자,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편에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그랬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예수님, 정말 말세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크게 먼저 두 가지를 대접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가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와서 미혹하던 너희가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또 난리와 기근과 재난과 이런 일들이 시작이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재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 날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난리와 그 다음에 넘겨주겠고 내부적 환경 또 외부적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많은 핍박을 받을 거야. 사실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셨거든요. 사실 2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더 나아가서는 추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제일이 임하실 그와 같은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셨던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산으로 도망해라. 도망갈 때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물질에 어떤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24장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환난, 기근, 재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해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주의해라는 미혹을 주의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하반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중앙에 끼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깨어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단어. 정말 이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이 자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환란이 오나 뭐가 오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미혹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깨어있는 신앙의 삶으로 있는 그게 중요한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는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재난의 시작뿐만 아니라 종말전 현상 속에 있는 부분도 얘기했다 그래요. 사실은 이 19장 같은 경우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상, 자연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현상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빛이 변하고 핏빛으로 변하고 등등등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재림의 모습, 하반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왜? 제자들이 3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때 재림 때 오신다 그럴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게 되는데 땅의 사람들은 통곡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가 다 모아주겠다. 이건 뭐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서 정말로 영원한 나라 가운데 거하게 만들겠다는 주님의 예고예요. 자, 오늘 32절 말씀부터 또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2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해요. 사실 지금 이 말은 계속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32절 말씀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이 무화과나무는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봄이 되면 겨울이면 가을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항상 가지만 남다가 그다음에 봄이 되면 3, 4월 시작하면 이제 이 음이 돋기 시작, 물이 올라오고 4월, 5월이 피크죠. 가장 연녹색으로. 그러면서 이파리가 나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4월, 5월 되겠구나. 만약에 달력이 없다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이 전통적으로 그 습관이 이것은 여름이 가까운 신호야라고 그 모든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서로 말했다. 야, 이제는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파리 보면서 아이고 이제는 뭐 여름이 다 됐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표라 그러면 여자가 잎사귀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에는 뭐가 가까운 줄 아나니 뭘 보고 이 현상을 보고 아나니 라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실 이 모든 일은 뭐예요? 24장에서 4절부터 시작한 31절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많은 징조들, 현상들, 그 다음에 미워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연적 재해, 기근과 지진, 전쟁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이것은 반복이라고 해요. 반복.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반복이에요. 팔레스타인 전쟁 또 평화협상 맺고 전쟁 또 이스라엘 또 예를 들어서 전쟁 중지됐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요. 또 어느 나라에 터질지 모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뭘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경각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하반절에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오는 시점과 시기는 누구도 몰라요. 재림은 심지어 예수님도 나 자신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여러분 16절 17,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에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 늘 준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자태, 마음이 깨어있고 정신이 깨어있고 그 다음에 자세가 깨어있는 신앙의 자태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사실 34절은 난해한 부분이라고 말해. 학자들은 어디에 대해서 말하면 이것은 이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어디를 가리키느냐? 학자들에 의하면 첫째는 유대인의 존속하는 살고 있는 동안,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동안,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학자들이 마지막 부분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할 거고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일 거고요.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 고난 속에 그 자연적 징조, 하늘이 어두워지고 핏빛으로 변하고 하는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을 가리킨다는 말을 해요. 이 말은 결국은 나중에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들과 떠나가서는 또는 또 더 멀리 본다면 종말적 이후에도 일어날 현상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35절입니다. 35절 천지는 없어질 은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천지는 없어지는데 예수님은 없어질진데 내 말은 없어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지는 창조물이에요. 천지는 창조물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그런데 말은요, 말씀은 원래부터 영원히 존속되실 분이라 이 말입니다. 말은 태초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제로예요.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계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언의 확실성이라고 해요. 예언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의 모든 일은 다 되어질 거예요.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확실성으로 단언해서 선포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중요한 단어를 꼭 가지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환난, 기근, 전쟁, 그 다음에 핍박,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져요, 미워해요, 넘겨줘요, 고소해요. 이런 현상들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잡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시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4장 중에서 뭐 정말 그래요, 정말도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만 강조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깨어있으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뭐예요, 아무리 그거 다 일어나도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요 환경만 자꾸 강조한다. 환경, 어이구 말세인가 봐, 어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건 이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가 자꾸 신경 쓰게 만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으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음성을 허락하신 아버지